다윗과 같았던 가장 모범적인 왕은 히스기야라 말씀드렸고요. 그 아들이 이제 므낫세가 됩니다. 근데 므낫세는 열왕기에 보면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는 므낫세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대기에 보면 므낫세에 대한 평가는 또 다릅니다. 이렇게 악하게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데 이때 크게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제대로 잘 다스렸다. 그래서 므낫세가 다스린 기간 55년인데 이 긴 이유는 그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머지 기간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몬이 이제 왕이 되는데요. 그 아몬은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복들이 일어나서 그 아몬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년과 55년, 참 여러분 좀 뭐가 느껴지지 않나요? 55년이라는 기간은 참 회개할 수 있고 기회, 많이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게 누구에게나 있지 않다는 것. 이 아들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늘 기회를 주실 줄 알고 미루다 보면 아몬처럼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므낫세는 본인은 회개했지만 이 아버지가 잘못한 걸 보고 자란 아들은 또 아버지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부모는 회개할 수 있어도요. 자식은요. 회개하기 어렵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부모는 양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부모의 행동하는 걸 보는 그 자식은 양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평생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은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 말을 들어도. 근데 아이들은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아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한 자에게 말합니다. 이 강한 자는 절제도 되고 다 이해도 되고 믿음도 강한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강한 자들이요 모든 기준을 너에 삼지 말고 약한 형제의 기준으로 삼아. 너는 넘어갈 수 있어도 약한 사람은 넘어갈 수 없다. 넘어진다. 그러니까 너의 양심은 너 것이 아니라 약한 자의 것이 너의 양심이다. 그래서 이 므낫세는 회개합니다. 그래서 55년 동안 잘 다스렸어요. 근데 그 아들은요 회개할 기회 오기 전에 신복에서 죽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그리고 그 신복들을 다시 백성들이 죽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8살 된 그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 요시야의 세 아들은 누가 되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이 됩니다. 남유다입니다. 요시야 때 남유다는 최고로 영적으로 부흥한 기간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20년 있다가 멸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22장 2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23장 가봅니다. 요시야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최고의 칭찬. 우리 하나님의 칭찬은 절대적인 칭찬. 히스기야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시야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비교하지 않고 최고의 칭찬.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 그 다음 사람한테도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 다윗과 같았다 그랬는데 어떤 점에서 같았는가 한번 보면 준비기간을 잘 보냈습니다. 오늘 그가 왕이 되면서 8세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계획한 것은 18년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6살 때 계획을 시작하는데 역계하에 보면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34장 3절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개혁을 시작하였다.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18년의 개혁은 12년의 개혁에 이은 개혁이고요. 그리고 12년째 개혁하기 전에 4년 동안 요시야 왕은 잘 준비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준비가 뭡니까? 자기가 어림을 알고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는 것. 왜 왕이 된 지 8년 동안 또 비로소라는 말을 썼을까요? 요시야는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왕의 자격이 갖출 줄 알았어요. 그런데 8년이 되도록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 문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내 스스로는 세상 것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8년째 비로소 8년이 돼도 여전히 뭐였다고요? 어렸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어립니다. 백성들 앞에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이 어리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나이를 먹으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조금 경험이 쌓이면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어립니다.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을 구합니다. 다윗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것. 의로운 자에게 의로운 상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이 예비되어 있다면 내가 그 상에 합당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구하는 거예요. 나의 요새요 반석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구나. 이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4년 동안 구한 다음에 12년째 비로소 개혁을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리 준비시키십니다. 이게 참 하나님 일하는 방법에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뭐가 분명히 보여야 준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세요. 다윗이 그랬어. 다윗은 골리앗 나타날지 전혀 몰랐습니다. 골리앗 생각하고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저 양 치들 때 아버지의 양을 어떻게든지 잃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사자와 곰과 싸우다 보니까 그게 무슨 준비가 됩니까? 골리앗 앞에서는 준비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모든 일상적인 삶 가운데 앞으로 행하실 그런 큰 일을 다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가 그걸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학교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요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내가 달라질 줄 알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매일 일상적인 삶 가운데 다윗처럼 양을 치는 가운데 요시야처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는 가운데 딱 준비되는 것. 우리 하나님은 모든 방식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죠?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3년 동안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의 비밀을 거기서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30년 동안 기다리시고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면 사랑과 세상 사람과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됩니까? 아닙니다. 엘리 앞에서 여전히 섬기는 거예요. 다윗도 사무엘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요시야도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기 전에 준비하는 기간을 주시는데 그 준비 기간을 잘 보냈다. 겸손하게. 두 번째로 우리 다윗과 같은 점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의 계획은 12년째 시작되고요. 이거는 역대하 34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획을 하다가 오늘 18년째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18년째 성전 앞에 성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서를요. 이 율법서는 신명기의 일부라고 봅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열국의 포로가 된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레미야가 외친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걸 발견하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뜻을 물어봅니다. 선지자에게 이 뜻이 그 뜻이냐? 그러니까 맞다. 하나님이 멸하실 거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개혁이 잘 온 이스라엘로 막 진행됩니다. 이것이 이제 열왕기 하 22장 23장 내용입니다. 근데 개혁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많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전안에 있던 1월 성신의 성지는 기명들을 다 불사르고요. 그리고 산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 있다 보면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산당이 뭔가 하면 성전이 짓기 전에 그때 제사장들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갈멜산 있죠. 갈멜산. 그것도 산당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짓고부터는 거기서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그 산당에서 계속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은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은 얼마 안 되고 나머지 제사장들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 뜻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 성전이 오기 전까지 필요한 거거든요. 성전이 왔으면 이제 성전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왕들은 그 산당을 못 없앱니다. 거기 제사장도 있고 오랜 전통이 있고 요시야 왕은 그 산당들을 다 없애요. 그리고 그 산당의 제사장으로서 했던 사람들을 다 폐해버립니다. 그리고 바알과 해와 달과 12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다 폐합니다. 여호와의 전 안에 아세라 상이 태우고 가루로 만들어 평면의 묘지에 뿌립니다. 여호와의 전 한 가운데 뭐가까지 있었는가 하면 여호와의 전 한 가운데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이 미동의 집 남창 남자 창기입니다. 남자 창기 집이 여호와의 전 한 가운데까지 있습니다. 거기서 뭘 하면 아세라를 위해서 휘장을 짜는 것입니다. 다 없애고 왕들 이름이 나옵니다. 아하스가 세운 제단을 파릅니다. 므낫세가 세운 단들을 파릅니다.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300년 전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위해 세워놓은 그 신상들까지도 다. 그리고 이제는요 북쪽으로 건너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산당들을 다 폐하고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다윗과 같습니다. 자기 소유, 자기 개인 소유 어린 양과 염소 3만, 수소 3천을 내놓고 백성들도 즐거이 제물을 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킨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는데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마음과 정성,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마음과 성품, 성품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의 방향과 생각의 성격을 정하는 게 뭘까? 그게 마음 아닙니까? 좋은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나오거든요. 그럼 또 마음만 갖고 안 되고 생각만도 갖고 마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희생해야 되는 힘이 있어요. 요시야 왕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중요한 거예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가 너무 쉽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말이 뭘까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 했는데 열매가 너무 좋습니다. 착각합니다. 내가 잘해서 난 정죄합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게 뭐예요? 치우치. 마음과 힘과 성품을 다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치우칩니다. 뭐예요? 미움으로, 실망으로, 원망으로. 그래서 끝까지 못 가요. 끝까지 못 가는 이유는요, 치우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은 해야 되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늘 조심해야 될 게 치우침입니다. 어떤 치우침이냐면 잘될 때 치우침입니다. 교만하고 정죄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잘 되면요 안 되는 사람 정죄. 벌써 진 거예요. 열매는 제가 가보니까 자기 게 아닐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수고한 걸 자기가 거둘 때가 많아요. 근데 착각합니다. 내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열매는요 제가 보니까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열매 맺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가 잘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하는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불명해서 그렇다. 치우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떨어지게 됩니다. 점점. 또 반대 치우침은 뭡니까? 반응이 없습니다. 얼마나 욕하는지, 얼마나 미워하는지. 심지어 하나님께까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겼냐. 그러니까 힘과 성품과 마음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게 치우침입니다. 근데 요시야는 다윗처럼 치우치지 않아. 왜? 어떻게? 누구만 바라봤을까요? 주만 바라봤어요. 열매 바라보는 사람 치우칩니다. 반응 바라보는 사람 치우칩니다. 반응 때문에 착각하고요. 반응 때문에 방황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흔들리죠. 다윗은 정말 훌륭해요.
이런 점에서 정말 다윗을 만만이라고 높이고 사울은 천천히 했습니다. 다윗은 전혀 흔들리지 않아. 사울을 무시하지 않아. 여전히 사울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임금, 내 아버지. 다윗이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 하면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역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압살롬 넘어갑니다. 모든 백성이 그 반역하는 압살롬을 가리켜 압살롬 만세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이 있는데도요. 그래서 다윗 쫓겨납니다. 근데 다윗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다윗은 전혀 그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우리가 그걸 좀 본받아야 돼요. 근데 요시야가 어땠다고 해요? 힘과 승분과 마음을 다해도 그는 어땠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 좌우를 딱 치우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만 다. 그러면요 주님의 위로도 받고 주님의 격려도 받고 주님의 도전도 받고 계속.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요시야와 다윗이 같았던 점은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다가 책이 나오게 됩니다. hil기야가 그 책을 들고 옵니다. 제사장이. 그리고 책을 읽다가 이 뜻이 뭔가 알고 싶어서 선지자 훌다에게 가져갑니다. 훌다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때 요시야 때 열심히 활동했던 눈물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예레미야입니다. 열왕기의 왕들의 역사를 쭉 보면요. 왕들이 언제 복받고 안전한가 하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와 좋은 관계를 지낼 때 복받습니다. 이게요, 저는 볼 때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굴 통해 복 주시길 원하는가?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복 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 물질을 보내고 능력을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하여 복이 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선지자 속에 뭐가 있습니까? 복의 열쇠가 있다고. 히스기야 왕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다 잘해주고 이사야와 늘 함께 있고 다윗은 사무엘, 나단, 갓 이들이 누굽니까? 다윗이 죄를 지적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냈다고 믿으니까. 르호보암은 미련하고 불온한 왕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그러나 이 르호보암이 언제 선한 일을 하는가 하면 선지자 스마야의 말을 들을 때입니다. 북쪽의 왕 요아스는요, 그건 선한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사에 찾아와 슬픔을 애도하며 엘리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화살을 갖고 치라고 이때 3번 치게 됩니다. 이 3번 친다는 말은 뭡니까? 아람으로부터 3번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가장 비참하게 죽은 자가 있습니다. 남쪽 200년 전 사람 요아스. 요시야와 이 요아스는 너무나 비슷합니다. 요아스는 7살 때 왕이 되고요.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죠. 그런데 이 비참하게 죽은 이 왕은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자기를 도와주고 구해준 여호야다라는 제사장 말을 들을 때는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역대하 24장 18,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거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며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않으라. 왜 보냈습니까?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왕의 역할을 잘하게 하려고. 왕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복받게 하려고. 듣지 않고 그의 죄를 지적하는 스가랴라는 제사장을 죽이고 성전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보내십니다. 역대하 24장 14절.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붙들어야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습니다. 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정도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크고 작으면요, 내한테 달린 게 아닙니다. 아무리 큰 게 와도 하나님이 작게 만드시면 작아지는 거고요. 아무리 작은 것도요, 하나님이 크게 하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문제만 보잖아요.
그 문제를 보내신 하나님은 보지 않기 때문에 적은 무리로 왔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아이고 이 정도는 내가 선지자 말 안 듣고 안 해도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어. 그런데 그게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큰 군대가 바뀌어요. 우리 하나님은 작은 좋은 것도 크게 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쁜 작은 것도 크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눈에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지도하기 위해 크게 하시면 해결 못합니다. 왜 선지자들은, 왜 왕들은 선지자의 말을 안 들을까요? 왜 안 들을까요?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드는 변화관리라는 책에서 한 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변화를 시도한 노력이 있었는데 이제 자기들이 분석해 본 회사들입니다. 70%가 다 실패해요. 왜 실패했는가 하면 모든 변화에는 인격적이나 경제적으로나 무거운 통행료를 부과합니다. 거기 변화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통행료를 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통행료 지불하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저자는 말합니다. 변화에는 두 가지 종류의 변화가 있는데 기술적인 변화가 있고 적응적인 변화가 있다. 기술적인 변화는 뭐 이렇게 도구를 바꾸고 고장난 걸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적응적인 변화는 뭐냐면 그걸 운전하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자동차를 더 좋은 기능으로 만들고 싶어요. 더 성능이 좋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되겠죠. 뭐 자동차 문제는 고치든지 또 한 가지는요. 운전자의 습관을 고치든지. 근데 기술적인 변화는 쉬운데 적응적인 변화는 어려워요. 내가 바뀌기 싫었거든요. 우리는 해오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개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오는 방식을 바꾸려면 통행료를 내야 되는데 그 통행료 지불하기가 다 싫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제자는 말합니다. 변화에 성공하려면 다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급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시급하다. 이거 없으면 이번에 우리 망한다. 이런 시급한 인식이 있으면 변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강력한 변화팀, 변화선도팀. 세 번째 비전이 있어야 되고 일이 되지 않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떤지 그려보라 제발. 이런 변화가 없을 때 나는 어떻게 될 건지 그려봐라. 단기적인 승리, 모멘텀을 잃어버릴 수가 있대요. 변화의 모멘텀. 왜냐하면 너무 길게 너무 오래 하면 사람들이 지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승리를 축하하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어야지 모멘텀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11개에 한번 적용해요. 누가 빨리 회개하고 변화됐을까요? 시급하다는 인식이 있는 사람. 미루지 않는 사람. 야, 이거 내가 큰일 났다. 누가 회개하고 변화됩니까? 선지자를 대할 때 하나님이 보내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변화됩니다. 누가 변화됩니까? 한번 순종해본 사람이 변화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들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는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며 장래의 소망입니다. 요시야는 주위의 선지자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윗과 같습니다. 자, 요시야는 이 일을 다 끝낸 다음에 역대하 35장 20절 이 모든 일 후에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다 마친 후에 대대적인 개혁이 완전하게 다한 다음에 그는 39세 때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54세 때 죽게 되고요. 요시야는 39세 때. 히스기야는 15년 동안 기도로 생명을 연장하지만 요시야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전쟁 때 죽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영광스럽습니다. 요시야는 역대하 35장 24절에 보면 온 유다와 예루살렘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야를 슬퍼 노래하는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법에 기록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 시종 행적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예레미야도 슬퍼하고 백성도 슬퍼하고. 히브리서 1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의 행실에 정말 주의하여 보고 저희의 이름을 공하라.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영광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실 때 눈에 아무것도 보지 않지만 그저 성실하게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지만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나를 위해 보냈다고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보냈다고 생각하고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의 도움을 받으며 그들을 잘 활용하며, 그러면 하나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